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크고 이상한 이적, 즉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계시록 강해로 47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5장으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 이상한 이적, 이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은 마지막 재앙, 즉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므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연결이 되는데 12장 13장은 바로 이제 또 삽입 계시였죠. 14장까지.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바로 11장 19절에서 연결되는데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나라가 되기 전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내린 후에 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부러질 때 포괄적인 결론을 말했고, 이제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15장에 서론적으로 말하고 있고 16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죠. 1절 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마지막의 재앙이요, 마지막 진노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이 완전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죠. 계시록에는 3대 이적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는 바로 종말에 해를 입은 여자, 이것은 바로 신령한 교회의 이적이다 그랬죠. 12장 3절은 붉은 용의 이적, 이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과 사단의 역사의 이적이 있어서 미혹할 자를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를 쫓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곱 대접 재앙, 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뭐 진노와 환난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나 진노를 명쾌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는 마지막에 환난과 관계없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진노를 면케하시죠. 자, 성경의 예를 들어 보면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바로 얼마나 많은 조롱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물심판의 진노는, 홍수는 피해서 그 8식구가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소알성의 롯이 피할 때도 보면은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것 때문에 딸을 내어주기까지 환난을 당하며 힘듦이 있었지만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을 하나님의 유황불의 진노로 멸할 때 소알성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알곡성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에 그 666표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해 하셔서 예비처에 보호하신다 그랬죠.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피난처로 보호하심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피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불이 섞였다는 말은 환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하여 유리바다와 같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된 모습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바로 깨끗함과 선결을 의미하게 되죠.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보좌죠. 유리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깨끗하고 성결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모습을 말하면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바로 깨끗하고 성결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러니까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 즉 짐승의 수 666을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자들이 유리바다에 쓴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긴 자만이 유리바다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 바로 성결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주어지는데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자, 3절 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들이 뭐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영육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인데, 홍해를 건너서 그때 구원받은 것은 육체의 구원, 육의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영혼 구원의 노래죠.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면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의 구원까지 영육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전능하신 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우리를 신묘막직하게 바로 지으셨어요.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행사를 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진실하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바로 모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 진노를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 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바로 하나님만이 거룩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것도 어느 것도 거룩하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 그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면 공의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만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바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긴 자의 구원하심이 또 악인에게는 진노를 내심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주께 경배하라.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 출애굽의 바로 그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 장막,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이 열렸어요. 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바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나의 한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6절 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은 신부가 입는 옷이요 19장 14절은 하늘 군대가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깨끗한 흰 옷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신부가 입는 옷 바로 하늘 군대 하나님을 따르는 성결한 자들이 입는 옷이다.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권세에 위임받고 왕권적인 권세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7절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에게 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금대접을 천사에게 주었다. 그 말은 이제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 금대접에 담긴 진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금 대접의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게 담겨서 하늘에 오르고 그 응답의 결과로 진노의 대접이 바로 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금대접에 담긴 진노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진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한 재앙이 다 내리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재앙이 내리는 시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회개가 안 됩니다. 왜 회개가 안 되냐? 하나님의 지금 심판 시기이기 때문에 회개의 시기가 지났어요. 바로 심판의 대상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또 살인자들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바로 심판의 시기가 왔을 때에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성도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바로 이 일곱 대접 재앙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 일곱 대접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 일곱 대접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16장에서 자세히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16장은 일곱 대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가 하는 것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